클로저에서 네 번째 날 S, 스토어입니다. 스토어. 뭐냐면 저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말씀,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74절인가? 176절인가? 예, 176절. 176절까지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오늘 중간 말씀 보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년이니까 그렇죠? 예, 청년이니까 우린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특별히 오늘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게 주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왜 이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실수에 연약함에 이렇게 있을까 2025년 새해니까 내가 다짐하고 이번엔 좀 변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도 이게 내가 의지가 약한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보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이 범죄는 사라진다. 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 결단을 뒤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온도를 올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막 운동하고 뛰면 몸에 열이 나서 몸의 온도를 올립니까? 언제까지 운동할 건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할 건데요? 1시간, 2시간 땀 흘려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꾼다?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할 건데요. 내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아무리 추워도요. 추운 겨울에 막 우리가 파카를 끼얹고 이렇게 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영하 15도, 20도가 돼도 대낮에 한참 정오 때 햇볕 밑에 가면요. 별로 춥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신기한 게 이게 오늘 날씨가 따뜻한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그늘로 가보세요. 그게 따뜻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이 삶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이 단기 기억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그래요. 근데 단기 기억은 엄청난 정보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기 기억은 무한정한 양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지 예로 그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탈무드를 그거를 통으로 외운다고 한단 말이에요. 탈무드가 63권 5,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인데 이걸 통으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저장합니까? 예, 암기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 절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근거로 얘기하면 단기 기억에 저장을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 어리고 젊은 친구나 나보다 다 나이 연세 드신 분이나 똑같이 다 잊어버려요. 왜냐면 단기 기억에서 안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어떻게 기억하느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게 장기 기억이 딱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려면 기억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암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풀어 얘기하면 반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50대 60대 되면 옛날에는 좀 했는데 요즘엔 안 됩니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많이 반복했는데 요즘 반복 안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스토어의 부분에 있어서는 암송도 있지만 묵상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을 계속 반복하면
이와 관련된 어떤 책을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한 사람이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우는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했더니 이 친구는 빌립보서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이 좋아서 개인적인 거겠죠. 그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26년 동안 했대요. 26년 동안 매일 빌립보서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서 안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보는 것, 읽는 것, 머무는 것, 묵상하는 것인데, 그래서 묵상은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물게 하는 암송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왜 우리 존재 일부가 되었으니까 바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기 맹물을 떠왔어요. 늘 커피를 계속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 가끔 이 티백 가지고 이렇게 우려내는 일을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티백 집어넣다가 계속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색깔만 변해서 속 빼는 사람도 있고요. 색깔이 변했다고 맛이 변하진 않죠. 그냥 값싼 거는요, 색소가 들어 있어서 우리 그냥 파는 싼 목차 같은 건 집어넣으면 금방 물 변해요. 그거는 이 찻잎이 우려난 게 아니라 색소가 잠깐 빠져나온 거죠. 그럼 색깔 변했으니까 맛은 약간 나요. 다른 걸 집어넣겠죠. 그 맛 나는. 먹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뜨거운 물이 담긴 컵과도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티백입니다. 한번 넣었다가 확 빼버리면 색깔 잠깐 변한 것 같잖아요.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맛이 우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거 계속 추가적으로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의 맛이 색만 녹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젖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뭐냐면 말씀으로 우러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잠깐 툭 당긴가 턱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색깔은 변한 것 같은데 맛은 그냥 맹물 맛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가 좋아서 늘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자주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좋아서 늘 말씀을 읽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좋아하는 것을 늘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반복하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거 잘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게 먹는 음식이든 그게 하는 행위든 뭐가 되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만나면 수다 떠는 사람들, 만나면 고기만 먹는 사람들, 만나면 술만 먹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야지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야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경건한 원칙들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인생의 기준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옛 사람의 모습, 옛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혁신, 뒤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고 망가진 것을 튼튼한 것으로 새롭게 짓는다. 사실 이거 우리 다른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고 하나님께서 낡고 망가진 옛사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이것을 튼튼한 것으로 새롭게 짓는다. 튼튼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집이 안 좋으니까
살펴본 다음에 새 것 가지고 그냥 덧붙이지 않아요. 부셔 없앱니다. 시골집 나이 들었나 봐요. 야, 옛날 같은 시골집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와집 이런 데를 가서 이걸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건축가죠. 이걸 왜 사지? 그런데 그걸 사더니 다 부셔버리잖아요. 뭐만 남기고? 기둥만 남기고. 그리고 봉황할 거 봉황하고 새로운 재료로 채워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집이 돼버립니다. 이게 혁신이에요. 이게 새롭게 하며 낡고 망가진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튼튼한 새 것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이전의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보화를 마음에 두면 성령께서 중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말씀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의지를 하고 그것을 피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와 멀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과 묵상은 하나님 암송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으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도 시험 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시험 안 당해요? 당연히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힘을 발산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할 때 일하신 방법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역해서 예배 가운데 다 좋겠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시험이 다가오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시험 당할 때 물리칠 힘은 어디부터 나오냐? 예수님도 말씀 끌어와서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산다고 선포하니까 그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선포할 때 그 나의 모든 시험의 상황은 종료,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거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그런 검과도 같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찌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혼이 보입니까? 내 영이 보입니까? 하지만 내 영과 내 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를 찔러서 그걸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찔러가지고 내 인생을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칼날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심장을 찌르면 어떤 사람이 움직여요? 어떤 사람이 움직여?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그 상황에 멈추게 하더니 내 인생을 그릇 가게 하고 거짓 되게 한 그것을 쪼개가지고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심어서 혁신시키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으로 암송으로 저장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된다.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머물지 못하게 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그렇게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이끌려간 삶의 결단과 선택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없었을 뿐입니다. 척수인도를이란 목사님이 있으신데 써놓은 책의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솔직히 크리스찬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유익한 영적 훈련은 없다. 이보다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낳은 영적 훈련은 없다. 성경을 암송하면 기도 생활이 강해진다. 우리의 증언이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게 된다. 태도와 시각이 변하기 시작한다. 정신이 또렷해지고 예리해진다. 자신감과 확신이 치솟는다. 믿음에 굳건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건의 훈련의 방법이 있지만 암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는 만큼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우리가 예리한 칼을 만들 때 대충 한번 갈아가지고 다 됐네. 3,000원짜리예요. 다이소에 팔아요. 하지만 이 칼 100만 원, 1,000만 원 넘는 칼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연단시켜 단단하게 훈련하여서 아주 예리한 검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리한 것이 아니라 그 예리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때문에 먼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 한 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